사도신령하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등정령으로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세된 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95장 595장 찬양합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 영원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하리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핍박 중에도 복음 행전을 이어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길과 고생, 현실을 두려워하지 않고 절대 진리인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복음을 대적하는 힘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간절히 저희들이 기도합니다. 하루하루를 저희들이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대한민국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경제 부분을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많은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백성들을 위로하시며 그들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계속적인 폭우로 말미암아 많은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주여, 그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수혜가 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폭우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집중호우로 말미암아서 많은 생명들을 아버지 잃었습니다. 아버지, 또 그들의 가족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아버지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대한민국의 안전의 모든 시스템이 잘 갖추고 아버지 이 모든 일들이 참으로 인재가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참으로
가져온 눈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교회가 날마다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베란다 문제와 낙후된 모든 시설을 교체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환우분들을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예수의 불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장기 요양하는 분들 주님의 보혈로 그들의 영혼을 씻으시고 그들의 육체를 어루만져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수요 기도회로 저희들이 저녁에 모입니다. 하나님, 모일 때에 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재단에 와서 예배하며 또 기도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저희들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12장입니다. 13절로 25절까지 말씀 우리 기록하여 말씀을 받들어 읽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3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며 눈을 비춰 영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베드로가 들어가는 곳마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지기를 들지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에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지 알지 못하여 정신에게 소송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멍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들어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두려워하니 그들의 지방에 향한 그대에서 나는 안식을 하는 바닥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같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하는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꽂히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 흥하여 하오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란 요한을 내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베드로는 형제들에게 주께서 구해주신 일을 알리고 다른 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헤롯 왕은 베드로를 지키던 파수꾼들을 죽이라고 하고 가이사랴로 갔다고 말씀합니다. 헤롯 왕이 연설할 때에 백성이 신의 소리라고 외치는데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자 주의 사자가 침으로 말미암아 벌레에 먹혀 죽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은 더 흥황했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3, 14절이죠. 시작.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문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인조에 쳐주지 못하고 달려들어가니 베드로가 문 밖에 섰다하니 베드로가 문을 두드릴 때에 마리아의 집에서 문지기 역할을 했던 노대는 즉시 영접하러 나갔다가 그의 음성을 알아차리고는 너무 기쁜 나머지 문을 열어주는 것을 깜빡 잊고 안으로 달려 들어갔다는 것이죠. 이 말은 베드로가 살아서 돌아오리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당시의 분위기를 잘 대변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계집종 로데가 사도 베드로의 음성을 즉각적으로 알아차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이곳에 자주 방문하여 기도회를 인도하고 말씀도 증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데가 안으로 들어가 베드로가 구출되어 대문 밖에 있다는 소식을 전했을 때에 그곳에 모인 많은 교인들은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로데는 이 기도회를 방해하면서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서 있다라고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15절이죠. 시작.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는 여자의 인수서 말하되 천만이나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가 하더라. 내가 미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무리들은 베드로가 돌아왔다는 소식을 정면으로 부정하면서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힘써 말했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성도들의 부정적인 반응을 역설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본문이지요. 그의 천사라고 하는 말은 베드로를 지켜주는 수천사를 말하는 것으로서 유대인들은 당시 각 개인을 지켜주는 수천사가 있다고 믿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한 것은 베드로의 체포 직전에 야고보의 처형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16절이지요. 시작. 베드로가 원주들을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을 돌려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 것이라. 집안에서 로데와 교인들 사이에 실랑이가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을 때에 베드로는 밖에서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감옥의 문이 열리는 것은 그렇게 기적적으로 열렸는데 지금 마리아의 직문은 열리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은 기도하는 자들의 지나친 불신 때문에 벌어진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불신은 하나님께서 결코 개입할 수 없도록 만드는 재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했으면 그렇게 될 줄로 믿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17절이죠. 시작. 베드로가 그들에게 성취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이를 이끌어 옥에서 가버리기를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라고 하는 말은 자신의 구출이 헤롯 왕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구출될 당시에 한밤이었던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아직 아무도 베드로의 구출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의 행동은 또다시 체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주님이 어떻게 자신을 옥에서 건져냈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떠나 다른 곳으로 가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곳은 아마도 예루살렘 총회에 참석했으며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베드로도 거기에 있었지 않을까 추측해보는 것이죠. 따라서 베드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서 간증했듯이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심으로 간증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18, 19절이죠. 시작. 날이 새에 그들을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고 정지한 곳은 헤롯이 그를 찾아보지 못하게 사슴을 심심하다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이들을 떠나 가이사라로 데려가서 먹으니라. 날이 밝았을 때 베드로를 철통같이 감시하던 군인들은 크게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드로의 행방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헤롯은 사라진 베드로의 행방을 백방으로 찾고 철저히 조사했지만 헛수고였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베드로를 감시했던 군인들을 모두 처형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헤롯은 군인 중에 내부 공무자에 의해서 베드로가 옥에서 나간 것이 틀림없다고 판단을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를 대신하여 그를 감시하던 군인들을 처형한 것은 처형이 확정된 죄수가 옥에서 탈출했을 경우 그를 감시하던 사람들이 죄수가 받을 처형을 받는다라고 하는 로마의 법에 따른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20절에서 23절입니다. 시작. 헤롯이 그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두려워하니 그들의 대적하니 왕국에서 나는 양들 말하기까지 밤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칠수 같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왕국을 청하니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국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이 크게 23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므로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여주는 헤롯의 또 다른 좌절과 이보다도 심각한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가이사라에 통치하고 있는 동안에 그를 크게 노엽게 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것은 왕으로부터 식량 공급을 받고 있던 두로와 시돈 지역의 백성들이 그를 크게 분노케 한 것입니다. 어떤 일로 분노했는지 이 말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헤롯은 블라스도의 설득으로 말미암아 두로와 시돈의 주민과 화해하기 위해서 특별한 날을 지정하여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로와 시돈의 주민과의 만남의 자리에서 연설을 하게 되는데 문제가 발생하죠. 두로와 시돈의 주민들은 헤롯 왕의 연설을 듣고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고 칭송하게 됩니다. 이런 찬사에 대해서 헤롯 왕은 외치는 자들을 책망하지도 그 말을 거부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만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요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고 하는 찬사의 말을 헤롯 왕은 그대로 수용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헤롯을 주의 사자가 쳤다 말씀하죠. 벌레에 먹혀서 죽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헤롯은 권력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만 받으셔야 될 찬양을 자기가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특별히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오만과 교만을 싫어하실 뿐만 아니라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박해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던 헤롯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를 비판하고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는 자들의 최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나갈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24, 25절이죠.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흥하여 거하더라. 나사와 사울이 비교하는 일을 마치고 나아가는 영광을 내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헤롯이 죽은 후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흥왕했다라는 말은 성장했다라는 것이죠. 더했다라는 말은 증가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교회와 성도들이 성장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교회는 느닷없이 닥친 헤롯의 박해 앞에서 무기력했고 위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도의 한 사람이자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지도자 하나인
야고보를 잃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최고의 지도자인 베드로마저 감옥에 갇혔습니다. 자신들의 생명마저 위협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교회며 성도 모두 지지멸멸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교회가 탄생한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고난 뒤에 곧바로 하나님의 축복이 뒤따르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보듯이 성도들에게 있어 고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전령임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보내시기 전에 먼저 고난을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교회의 부흥과 또 교회의 확장은 하나님의 거역할 수 없는 역사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더욱 흥화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는 그런 사악한 죄를 짓지 않도록 주여 저희들을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헤롯이 군중들의 그 찬사와 그 영광의 소리를 그냥 자기가 받았습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일인데 자기가 교만하고 오만해서 그 모든 영광을 자기가 받은 결과 그는 벌레에 먹혀서 죽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엎드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더 찬미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시고 하나님 저희들에게 늘 고난되어 오는 축복을 기억할 수 있도록, 그래서 고난이 올 때, 핍박이 올 때 잘 견딜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중에 기도하시고 대한민국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장마로 인해서 많은 어떤 재산의 피해 또 생명의 어떤 소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기를 원합니다. 그 장마가 끝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은 이렇게 부흥을 놓고 또 하나분들을 놓고 베란다 문제 또 낙후된 시설의 교체 특별히 오늘 저녁에 모일 때에 많은 영혼들이 참석하며 또 기도할 때에 저희들에게 응답으로 채워달라고 이 시간 합심하게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었사오니 주여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불신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비치 마시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많은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또 믿음으로 나간다고 나가지만 때때로 하나님 불신의 장막이 막혀서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온전히 실현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오니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헤롯이 아버지 하나님이 연설할 때 많은 사람들이 감동하여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고 말했을 때에 헤롯은 그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자신이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신이 그 모든 영광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그는 교만했고 오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 벌레에 먹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도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넘쳐나시도록 주여 복을 더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저희들을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고난이 올 때에 참으로 힘든 어떤 어려운 일들이 올 때에 주여 저희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과 권세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 장마로 인해서 많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들을 아버지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또 슬픔 당한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가족은 우리께 부흥의 물결이 타오르는 놀라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많은 분들을 주의 복으로 덮으시고 깨끗하고 장결하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회복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일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란담지로 완벽하게 해결하여 주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낙후된 시설을 고치할 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녁에 수요 기도에 저희들이 모입니다. 주의 영광을 받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기도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에서 내려오는 놀라운 응답을 받고 아버지 기쁨과 즐거움으로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잡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기도 문하심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